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89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너를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주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속담 가운데 병주고 약주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착한 말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한 병이 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다윗의 아직까지도 또 피난길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 왕자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 왕세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과 함께 먹고 그리고 왕과 같은 식탁에서 매일매일 마주보게 하고 왕자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아들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난길에 무비보셋이 종이었던 또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이 나귀 위에 음식을 가득 싣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들고 피난하는 다윗의 일행들을 아련하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2절에 어떤 의미로 이 음식들을
너 우리에게 가져오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바는 2절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타게 하고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이 피난길들에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난길에 이 의식주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이 데스퍼레트한 상황에서 이 필요한 때에 나타나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의 종시바였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정신이 없어서 이 몰랐던 무비보셋의 절름발이었던 다윗이 보호하고 보살펴줬던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3절에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종이었던 시바가 결국에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이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무비보셋이 왜 같이 안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 후반부에 이 시바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종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올려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이 종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울의 후계자였던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서 주인의 모든 것을, 모든 포세션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 왕이 정말 필요한 때에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나귀들을 데려와서 이 다윗 일행들을 알려남으로써 굉장히 이득을 취했던 그런 시바를 이 무비보셋의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거짓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서 떡과 물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상하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께서도 떡으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 제일 필요가 있을 때 이 연약하고 지금 힘든 부분들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이 시바의 말을 들어주지만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반란을 다 진압하고 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 주인의 모든 것을 훔쳐간 것을 이 사실을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절름발이가 어떻게 피난길에 그렇게 빨리 다윗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19장에 내가 다윗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왕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나이다. 내가 무비보셋이 얘기하기를 내가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나의 종 시바가 이 나와 같이 타고 갈 나귀를 가져가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가지고 먼저 다윗에게 가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길에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19장에서 진실을 알았지만 피난길에서 또한 도움을 준 시바를 잊지는 못하여서 이 19장에 다윗은 곤란한 입장에 또 놓이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주고 시바 이 종을 배신하게 되고 피난길에 도운 충신을 벌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무비보셋을 이야기를 듣고 시바를 가만히 두게 되면 거짓을 용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다윗 왕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특히 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매 순간 매 순간 저희 원수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저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진리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교훈 잊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자 피난길에서 시므이와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 일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돌을 던지고 13절에 보시면 돌과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게 됩니다. 이 정말 다윗과 다윗 일행은 정말 모욕하게 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절로 가라 하면서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셨느니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욕되게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정말 저희가 제일 낮은 곳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낮은 곳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낮추실 때, 내가 굉장히 불안할 때 나를 더 짓밟고 나를 더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내가 조금 못될 때, 내가 조금 불안하고 나의 환난의 때에 나를 이때다 싶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더욱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사울이 속하였던 지파 베냐민 사람으로서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줘야 되는데, 시므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정말 반역을 꾀해서 사울 왕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자기가, 시므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이런 말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8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결국엔 아이고 그래 너 꼴 좋다. 너희 장인어른 왕국을 몰락시키더니 사울 왕국을 끌어내리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아유 너도 좀 저주를 받아봐라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흙을 던지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시므이처럼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진 않지만 말로써 이렇게 바라가진 않지만 저희 주위에 말의 돌로서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를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자기가 무슨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돌리셨어. 너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공격하는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반응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저주를 다 듣던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이 아들 중 하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왕을 대신해서 죽이려고 왕에게 여쭈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저주를 듣던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저주를 듣던 다윗은 이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입을 닫게 하고 죽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쉬웠을 것입니다. 이 죽은 이 개 같은 자의 목을 제가 쳐서 오겠습니다 라는 아비새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왕의 품위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내 아들에게 반역을 받고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비를 베풀고 겸허히 이 비난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시므이와 맞섰을 것입니다. 좀 때려줬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불의를 받고 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이 분노를 느끼고 굉장히 일단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는 더 갚아주는 이 당연한 세상적인 양육 강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몇 배로 더 갚아주는 이 세상적인 이 섭리를 그렇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죄인인 회개함, 다윗의 그 회개함으로써 겸손히 자기가 받아야 하는 이 벌과 꾸짖음과 꾸지람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함과 자기 자신의 injustice, 불의를 절대 티내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허락하셨을 때 이 묵묵히 꾸지람을 겸손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책망에는 순복을, 주님이 꾸짖으실 때 순종하고 듣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행하였을 때 자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고난과 수모를 아무 이유 없이 이노선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아무 이야기 없이 고난과 수모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제일 참담한 순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위기와 환난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깊은 상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의 상처를 아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 정도로 손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정도로 저희 환난과 고통을, 이 고통의 시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 하나님, 저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 중심을 감찰하시고 저희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으로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피난길에 만남으로써 어떻게 신자가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저희 아픔을 아시고 저희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 마음과 저희 뜻과 저희 의지와 저희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 영적인 공격과 주님, 저희 원수인 사단이 저희를 잡아먹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저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가 의지하면서, 주님 성령님의 파워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